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그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또 섬기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신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팔리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바로 그와 같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은 용서와 구원과 버림받음과 완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주님이 용서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조차 용서하신 사랑. 그러므로 주님,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그 믿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양쪽 옆에 매달려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낙원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3절 제6시 12시에요.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버려짐입니다. 내가 의지할 바가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환경이 힘든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내 말이 진실임을 의심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나의 친구들이 있다면 고통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가족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될 때는
그 어떤 고통보다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버려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함께 결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실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외침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부르짖는 아들의 그 소리와 또 죄의 짐으로 억눌린 그 고통으로 외치는 그 아들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담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절규하는 아들의 그 외침을 주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얼굴을 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를 오히려 내어놓으셨어요. 아들에게 가해지는 채찍질과 모욕과 온갖 저주와 그리고 끝내 죄 없는 아들에게 사형이 언도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아들이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속건 제물로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계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주님이 상함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질고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죄 없는 아들이 죽어야 죄가 있는 내가 삽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어몰고 억울하게 죽게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죄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또 멸시와 조롱과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하겠어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외침과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모욕과 저주를 당하는 그런 순환들을 하나님은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에요? 피의 값입니다. 생명값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값으로, 아들의 생명값으로 사 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피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만드신 교회예요.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낸 새 생명입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동안 온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마지막 힘겨운 한 호흡을 주님이 숨을 몰아내시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운명을 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한 사람의 종말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아들의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도 무죄한 아들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속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우리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지성소의 그 짜여진 휘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죄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고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끝까지 외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으로써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그 대신앙 고백이 완성되게 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더 멀리 시험 들게 만들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까이서 정말로 지켜보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섰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죽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사역은 사람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만세 전부터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입은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소망과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죽여서 가짜인 우리를 살려내신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인지 모릅니다. 정말 미친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자랑이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오늘 확인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잘 사랑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피조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고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더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죽여서 가짜인 나를 그 진짜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사랑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